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기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기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앞부분을 읽긴 했지만 11장 뒤까지 얘기를 전체 다 했습니다.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기브온을 치러왔던 남부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이어서 북부 연합군이 연맹을 맺어서 연합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 북부 연합군까지 다 쳐서 멸하여서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모든 왕들을 점령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맨 끝에 보면 어떤 문장으로 끝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 조금 더 있습니다. 좀 깁니다. 2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8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9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땅 점령하고 그래서 거기 왕을 쳤다. 어느 땅에 무슨 왕, 어느 땅에 무슨 왕에서 이렇게 쭉 그게 열거되는 게 이 24절까지 쭉 나와요. 맨 끝에 31명의 왕이었더라. 거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만 딱 읽었고요. 딱 1절하고 7절은 어떻게 보면 1절에서 6절까지가 가나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동편이니까 가나안 동편의 점령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7절로부터 24절까지 가나안 땅,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두 도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도막의 시작 1절과 7절은 되게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점령한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까지 한 다음에 쳐서 멸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왕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근데 앞에 1절에서 6절은 왕들의 리스트이긴 하지만 그 왕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왕들이기 때문에 왕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그런 말들이 쭉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손으로 대충 그릴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남쪽, 북쪽. 옆에 이제 이 서쪽의 땅, 우리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준 땅. 이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이 이쪽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스라엘 지경이라고 말하는 땅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는 크기였을까요? 여기 두 지파 반한테 줬어요. 여기는 9지파 반한테 줬죠. 10지파 반한테 줬죠.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여기가 크죠. 예, 가나안 땅이 커요. 그런데 비율은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한 절반 정도 돼요. 2배 정도밖에 안 큰 거예요. 여기는 2지파 반한테 줬는데 여기는 거의 10지파한테 나눠줬는데 2배밖에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큰 땅을 왕 2명이서 다스리고 있어요. 이쪽은 전체 몇 명의 왕을 죽였다고요? 31명의 왕. 크기는 2배지만 31명이 논아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왕이 갖고 있는 땅은 작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왕들은 그렇게 세력이 큰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쪽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은 상당히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센 왕들이었어요. 훨씬 센 왕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두 명 얘기하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31명 얘기하는데 7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쪽 2명의 비율이 훨씬 크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였어요. 바산과 헤스본이 훨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어요. 원래는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죠. 헤스본과 시온, 바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쪽 땅 언제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 중에 하나로 막벨라 굴을 하나 사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매장하죠. 계속 거듭거듭 이 아브라함의 생에 계속 약속하세요. 이 땅 네 땅이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갈 때 이 땅을 점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렇게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니네 땅은 너희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우리 그 옆으로 통과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한테 피해를 전혀 안 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통과만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헤스본왕 시온은 아모리의 헤스본왕 시온은 이 얘기를 고지것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믿을 수 없다. 맞서 싸우자 하고 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온 땅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야. 근데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우리 땅을 통과하겠대. 건들지 않고 통과하겠대. 쉽게 우리나라 영토를 통과하도록 내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반도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우리 땅을 통과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내세웠던 저희 명분이 뭐였냐면 정명가도예요. 가도는 길도예요.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명나라를 정벌하고 하는데 니네 땅을 통과할 테니까 길을 빌려줘라. 그거예요. 길 빌려주면 니들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었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길 내어줬으면 그들이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수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데 가면서 다 수탈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인 거예요. 어떻게 일본 섬나라서부터 군수품을 다 조달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치는데 니들 우리한테 협조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봉신국가였어요. 거의 조공을 바치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맡기고 거의 왕과 신하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맞서 싸우자.
초반에 엄청 밀리다가 그래도 이순신 장군 등등 해서 반전을 해서 결국은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퇴각시킵니다. 영화 명랑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마지막 또 가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물리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길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겠다고 내주는 거는 그 왕으로서는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온도 고지고대로 야 어떻게 뭘 믿고 뭘 보장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냐. 안 된다. 맞서 싸운 거예요. 힘이 셌으니까. 그래 나름 가나안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센 왕이었으니까 얘는 질 수 없다고 덤빈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합니다. 그 헤스본 왕이 당하는 걸 봤는데도 바산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옥도 우리도 질 수 없다. 붙자. 했는데 결국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스라엘한테 점령당하고 진멸당했어요. 거기도. 진멸당했어요. 신명기 2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원래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온이 대적하여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겠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해서 너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산 그리고 헤스본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하고 또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 이를 것까지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 여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 종으로 있었어요. 아니 종된 그들을 건지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6월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는 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적용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법. 이 40년 동안 걸어 다니지만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배우면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는 우리가 또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약속하신 그곳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앞에 1절에서 6절에서 나왔던 이 헤스본과 바산과의 싸움은 그럼 어떻게 볼까요?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헤스본과 가사는 가나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이에요. 약속하신 땅 가기 전이에요.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승리,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승리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일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좋은 학교 가는 걸까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걸까요?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거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서, 이슬람 신앙에서 믿고 있는 것. 특히 과격한 이슬람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그들이 갖고 있는,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하드, 홀리워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전쟁, 이교도들과의 전쟁에서 순교하게 되면 낙원에서, 이슬람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천국과 같은 그런 낙원에서 72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자살 테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낙원은, 천국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욕망의 실현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의 생명을 던져서 내 생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욕심은 죄의 근원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욕심, 세상의 욕심들 버려라. 그거 버리는데 천국에 갔더니 또 욕심을 부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엔 욕심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욕망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게 되는 건 그런 욕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걸 기대해야죠. 천국에서 가장 기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어디에서나 피할 수 없고 어디에서나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다스림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 얻게 되는 기업은 미리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막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쫄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냐?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넉넉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넉넉지 않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을 주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속임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너만 배부르면 돼. 너만 만족하면 돼. 네 욕구를 위해서 살아.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1명의 왕을 격파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본 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쟁이 진짜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뭐야? 왜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데 왜 그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몇 가지 쭉 뽑아놨는데 그냥 저 붉은 글씨만 보면 돼요. 1 1장 19절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산지 주민. 그리고 21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 보면 되게 많습니다. 베스안과 무슨 딸린 마을과 그 얼굴이 딸린 마을의 주민들 등등등을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28절에도 그런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그때라도 진멸하고 쫓아내면 되는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29절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계속 반복해요. 여전히 그들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은 과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31명의 왕을 죽이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건요. 민족 단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연합해서 무찌를 만큼 큰 왕들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성읍들은 31개 성읍들은 다 이미 멸했어요.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러 지역에 그냥 조그만 동네가 많고 거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성읍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굳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함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전쟁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분배하면 뭐예요? 분배받은 그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될 처음은 그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쫓아내고 못 멸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큰 성읍을 이루고 막 이렇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때는 불안했죠. 근데 이미 훨씬 더 큰 성읍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악했고, 그러니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삶도 괜찮아 보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농사 한 번도 안 지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쟤네들은 농사하는 걸 아니까 농사한테 좀 배워보자, 쟤네들한테. 굳이 나중에 멸하면 되지.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우상 섬기는 거, 그모스 등등등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31명의 왕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물리쳤나요? 힘이 세서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힘을 다 빼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이기게 하세요. 뭐예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겨.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겨. 근데 그렇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이성에서 우린 명확하게 봤어요. 지파별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뭘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걸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최종적으로 다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멸하게 됐을까요? 끝까지 못 쫓아냈을까요? 아니, 쫓아냈어요. 다 멸했어요.
언제? 다윗 왕 때. 여호수아에서 시작한 일이 다윗 왕 때 끝나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걸 보여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호수아, 예수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로부터 전쟁이 시작했어요. 정복이 시작됐고 정복이 사실은 큰 성들은 다 이겼죠. 머리를 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은 이 그림에서 다윗 왕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전쟁 중이에요. 계속 전쟁 중이에요. 언제 끝나요? 다윗 왕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원수의 머리가 상했어요.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잔챙이에요. 잔당의 세력들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이 모든 최종적인 완성되는 완전한 승리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적당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렇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진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엄마하고 싸워요? 우리 아들내미들하고 이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들 막 싸워야 돼요? 아니,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제1번 전쟁터는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1번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육신의 마음들, 죄의 습성들,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멸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없어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계세요? 이 내면의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나 이쯤이면 됐어. 그러면서 적당히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고 계세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그 땅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영역이에요.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부심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 내 안에 내가 혹시 싸움을 멈추진 않았나?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냥 어울려서 살기로 그냥 섞여 살기로 결정하고 내려놓은 부분은 없나?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지는 영역, 날마다 무너지는 영역. 그래서 여기는 싸울 수 없어 하고 도망치고 싶은 영역 혹시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너무 약하지만 주님의 승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까? 주, 다시금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싸움, 이 전장터의 싸움, 아버지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내 결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나를 주님의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지만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승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붙들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작은 일에 순종하며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승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그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 내 속에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땅에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주의 다스림을 맛보고 주의 이기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원수의 잔당이 남아서 원수의 세력이 남아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이빨이 빠져있고 묶여있는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부추기고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보여주시옵소서. 또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혹시나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으로 내디딜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후에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